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52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4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는 제아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름이 되니까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봤던 전설의 고향이 좀 생각이 납니다. 이 여름과 이 전설의 고향은 뭔가 이렇게 좀 코드가 맞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포 영화 그리고 이런 드라마들 우리 어렸을 땐 조금 더 많이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영화든 드라마든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룰이 있습니다. 혼자 남으면 안 됩니다. 귀신이 잡아가고 죽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문 열고 들어가서 뭐가 있어? 그러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룰은 주인공은 늘 삽니다. 주인공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서 끝까지 삽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룰 속에 하나가 뭐냐면 붙잡을 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주인이 오늘 밤을 여기 보내시고 가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주인은 참 친절하구나, 참 좋은 분이구나 해서 남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늦었는데 한 나그네가 집을 찾다가 겨우 산중에 그것부터 잘못된, 산중에 왜 집이 있습니까? 그것부터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가면 뭔가 이제 좀 깨림직해가지고 막 주섬주섬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주섬주섬 챙기는데 주인장이 왜 이러세요? 밤 늦었는데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주무십시오 하면 이제 나그네가 그래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하고 자고 잠이 들면 이제 뱀이 쌍으로 나타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주인공을 물어서 잡아먹고 구미호가 나타나서 이제 간을 빼먹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꼭 죽게 됩니다. 근데 살아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붙잡을 때 과감하게 떠나는 사람. 주인장이 나무십시오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옆에 예쁜 여자가 와서 그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가시면 큰일 납니다. 산중에 여우들이 얼마나 많은데 위험합니다. 지가 여우면서 막 이럴 때 이제 남자가 과감하게 괜찮습니다. 저는 가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갑니다. 나가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나가는데도 이상해요. 뭔가 들어온 길과 다른 것 같고 나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나가게 되면 뒤를 딱 돌아보면 분명히 들어올 때는 불빛이 반짝반짝 그랬던 집인데 뒤를 돌아보면 어때요? 폐가예요. 폐가. 아무도 없는 집에 막 거미줄만 가득하고 막 풀이 막 자라있는 집에 거기서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았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날이 밝으사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러자 이 수많은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좀 나사렛과 분위기가 다르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축기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께 반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경우와 그리고 그것을 떠나시는 경우가 명백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배고플 때 붙잡았습니다.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배가 고팠을 때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 저희 배고픕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음식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이 붙잡는 손길에 멀리서 말로 붙잡았을 때도 예수님은 멈추셨습니다. 여러 이유로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다른 곳들을 보면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은 항상 떠나셨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상황이 이 말씀 가운데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져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이 좋은 일이 생겨서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 왕이 되어 달라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도 예수님은 떠나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명과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달라는 사람들에게 붙잡히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고치러 오신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멈추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던 길을 멈추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고, 목마른 우리에게 물을 주셨고, 할렐루야, 배고픈 우리에게 먹여주셨고, 지쳐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명과 다른 길,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고 절대로 거기에 단 하나의 욕심도 없이 떠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 때문에라면, 복음 때문이라면 우리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면 남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떠나고. 자, 우리 한국 교회는 좀 다른 상황이지만 이민 교회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공항에서 나를 픽업해 준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은 그런데 안 옵니다. 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아름아름 소개받아서 미국에 처음 오는 집, 이민 가방 막 8명이 오면 16개 막 이만한 거 들고 오는 그런 집을 어떻게 교회 밴 가져가서 우리 교회 왔다고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도와주시고, 집도 알아봐주고 차도 사주고 별의별 거 다 도와주는데 잘 되면 다 떠납니다. 잘 되면 큰 교회로 떠나고, 잘 되면 멋진 교회로 떠나고, 뉴욕에 살다가 잘 되면 뉴저지로 이사가서 다른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뉴욕에 있는 교회를 평생에 열심히 섬기셨어요. 그런데 그 집이 어디시냐면 뉴저지예요. 여러분의 당연히 똑같은 데 같지만 이게 조지 워싱턴 다리라고 하는 큰 다리를 넘어가야 하는데 거기 요즘 통행료가 얼마냐면 한 번 건널 때 25,000원인가 내야 돼요. 그래서 뉴욕은 그것만 내는 게 아니라 또 트라이버로 브리지, 요즘에 이 다리 이름도 바뀌는데 그 다리를 건널 때 또 15,000원 내야 돼요. 그래서 뉴저지에서 뉴욕을 한번 왔다 갔다 하면 톨비로만 이 돈 내는 것만 거의 한 10만 원 가량 나갑니다. 이 장로님이 매일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매일. 절대로 그 교회 놓지 않고 그 교회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교회 섬기시는 겁니다.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손해가 되면 다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딱 가서 붙는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할렐루야, 사명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그 교회 큰일 났다 그러면 우르르 떠나서 다 사라져 버리고, 이 교회가 잘 나간다, 이 교회가 시집 잘 간다, 이 교회가 장가 잘 간다, 이 교회 가면 장사 잘 된다, 우르르 몰려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처럼 사명에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머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떠나셨는지를, 이 자리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비우셨는지를, 그들에게 끌려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흔들림 없이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결심을 하고 하기를 원한다면 더욱더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사명이 있으시면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자녀의 사명이 있으십니까? 뭐 좋은 학원 보내고 잘 먹이고, 이것보다 기도에 더욱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사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냥 주식창만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더욱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더 맞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작은 일이라도 맡겨주셨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길래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무슨 말씀인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오늘 42절의 말씀은 사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42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고 5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 장 넘기기 되게 힘드시겠지만 한번 한 장을 넘겨서 5장 16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5장 16절 혹시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과 16절이 다른 것은 기도하시니라가 적혀 있고 적혀 있지 않을 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시는 경우는 99%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시기는 쉬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날이 밝음에,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그것이 산이 되었던 동산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기도하시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인 것과 한적한 곳, 이 두 가지 요소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5장 16절에는 기록했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두 본문 모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진심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진심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아미다라는 기도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서서 하는 기도인데 마치 시편의 기도문 같은 것을 유대인들이 읽는 것이었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0년 후에 아말리아 가문에서 이 기도문을 정례화시켜서 모든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이 아미가라는 하는 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기도문을 외우셨을 것입니다. 카바나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향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하고 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자기의가 가득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훌륭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 세리를 보십시오. 저런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도는 카바나의 기도의 정반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낮추고 나를 겸손히 생각하며 나는 잊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는 것이 이 카바나의 기도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이런 다양한 공동체적인 기도와 문화 속에 있는 기도와 종교 속에 뿌리 내린 기도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또 가지셨던 기도의 방식은 혼자 되셔서 하나님과 기도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통성 기도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요즘에 해외 집회 가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미국 목사님들이 나와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Let's pray, 통성 pray. 그래요. 정말입니다. 통성한 다음에 사람들이 못 알아보면 Let's pray Korean style, K-prayer. K-prayer까지는 안 해요. 근데 코리안 스타일, 그게 뭐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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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를 통성 기도,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한국의 이 기도가 강력한 기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남의 건 되게 좋아 보이고 우리의 것은 왠지 별거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 많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전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통성 기도할 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통성 기도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도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손들어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새벽에 이 자리를 가득 채워서 기도합니다. 저는 한 10분 정도 전에 도착을 하는 편인데, 여기 30분, 40분, 50분 전에 도착하셔서 기도로 새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450명 정도 되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이고 의례적인 기도, 우리 문화 속에, 우리의 기독교 속에, 한국의 기독교 속에 있는 기도 말고 여러분들도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나만의 기도, 쌓여지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는 기도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골방의 기도가 있어야 그 사람이 기도에 진심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기도실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실이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지고 통성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한적한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오염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인기에 오염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명이 더 분명해지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힘쓰셨던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처럼 예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오염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붙잡으신 겁니다. 마침 기도하고 나오시던 그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이 사람을 만난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기 전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기도해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병이 생긴 후에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긴 후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 빠져나갈 길을 허락해 주시고, 할렐루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준비되는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일을 당하기 전에, 어려움이 있기 전에, 시험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감사하게 우리 청년대학부 캄보디아 팀이 귀국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이제 곧 이어서 우리 몽골 팀과 다양한 팀들도 다 귀국하게 될 텐데, 이 친구들이, 청년들이, 대학부원들이 이 단기 선교를 앞두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단기 선교 가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다양한 볼거리들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우선 와 팩터가 있어야 돼요. 와우 하는 게 있어야 와서 보거든요. 요즘 아이들도 여러분 뭐 캄보디아 가서 뭐 이렇게 한다고 안 해요. 캄보디아 가서도 제대로 잘해야 걔네들이 TV도 많이 받고 다 알아가지고 유튜브도 많이 봐서 한국 아저씨들, 형아들, 누나들 와가지고 뭐 이상한 거 하면 이렇습니다. 근데 가서 태권무하고 하자 팍팍 태권 쪼개고 그러면 애들이 와 그럼 난리가 납니다. 태권무 열심히 준비하고 연극도 준비하고 다양한 걸 준비했지만 가장 열심히 준비한 것이 기도입니다. 이들은 새벽에 모여서 기도했고 저녁 예배 마치고 기도했고 또 그들끼리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산산성의 준비위원회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감당하는 교육부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에 소망이 있고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고 기도하는 개인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수천 가지입니다. 한 수백 가지, 수천 가지는 아닐지라도 수백 가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참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하루를 준비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종일토록 우리의 사명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 새벽부터 깨워서 예수님처럼 날이 밝음에 할렐루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이 귀한 새벽의 기도를 꼭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명을 기억해야 우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의 요청과 사람들의 부탁을 뿌리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합시다 했을 때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한다, 나는 갈릴리 유대의 다른 회당들로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러십니까? 그럼 가십시오라고 했을 것 같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야 저거 인기 좀 있다고 교만해진 거 봐라, 금방 예수님 욕하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도 제일 피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김하나 목사 목 좀 굵어졌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머리 좀 컸네, 이제 좀 교회가 안정된다고 이제 그러냐, 요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더 굽신굽신 거립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한테 야 김하나 목사 네가 좀 얼마나 됐다고 이제는 나보다 컸냐,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요 밖에 나가서 누가 김하나 목사 그러면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인사하고요. 부탁을 거절하는 게 어렵습니다. 부탁 거절하면 금방 그래 알았어 영성교회 뭐 나 없이도 잘 되나 보자, 이제 조금 컸다고 괜찮다고 이제 우리 필요 없는 거지, 금방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제가 94년도인지 95년도인지 95년도 같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는 해였으니까 저와 아주 가까웠던 형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때는 다들 그런 객기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저도 학교에서 몇 명과 또 보스턴 대학에 있는 형 이렇게 만나가지고 밴드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연도 다니고 어디 뭐 대회도 참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이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는 형이었고 부자였어요. 그 형이 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겁니다. 그때도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녔고 저보다 1살인가 2살 많았는데 굉장히 멋지게 생긴 형이었습니다. 근데 이 형이 95년도 저랑 나이도 별로 차이 안 나는데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름인지 가을인지 뉴욕 퀸즈에 있는 한 성당에서 결혼을 하는데 거기까지 가게 됐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내려와서 거기까지 갔는데 결혼식 참석하고 형과 인사하고 피로연에 이렇게 앉아서 저희 친구들끼리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얘기하고 나누고 있는데 여기 유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훈아 씨였어요. 그럼 나훈아 씨 아세요? 네.
그 가짜 짜가 말고 진짜 나오나. 네. 네. 이런 사람 말고 진짜 나오나 있습니다. 나훈아 씨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뭐 어려서 또 그런 노래도 들어본 적도 없고 저는 나훈아가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유명한 가수라고 해서 알았을 뿐이죠. 근데 이분이 있으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막 북적거려. 왜 왔냐면 이 형이 결혼한 저희 형수님이 나훈아 씨의 처제 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별거 아니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결혼하다 보면 유명한 사람 처제랑 또 결혼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피로연에 나훈아 씨가 앉아 있으니까 술 취한 사람들 몇 명이 꼭 그때 이런 거 하잖아요. 아, 나훈아 씨 노래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후끈 달라오랬어. 다 나훈아 씨가 노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나 박수 치고 난리 났어. 나훈아 씨 노래했어요. 와, 나훈아. 나훈아 뭐 저 푸른 초원에 그거 부르셨습니까?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 푸른 초원. 아, 이건 아닌가? 하여튼 뭐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 유명한 게 있으니까 불러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더니 나중엔 정색을 하고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분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진짜 가수지. 네? 진짜 가수가 와, 정말 유명한 가수가 막 술 취한 사람들이 일로 스트랍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가서 노래 찡찡 부르면 그게 진짜 가수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끼리만 막 모여있는데 제가 왔어요. 아, 목사님 설교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전하겠습니다. 웃기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뭐 피아니스트 뭐 손여름 씨 있으면 뭐 피아노 쳐보세요. 그러면 뭐 나비야 나비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부탁을 거절하면 사람이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겁니다. 자존심 좀 꺾고 그 사람들 그 팬들이 그렇게 원하면 해주는 거 아니냐?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요청을 다 들어주다가는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사명 중심이 되어야 하고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되냐면 사람이 중심이 되면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교인들이 원하는 거, 이 그룹에서 원하는 거,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거, 힘센 사람들이 원하는 거, 연약한 사람들이 원하는 거. 목사님 왜 우리 부서로 와서 설교 안 하십니까? 그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이러고 다 다닐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끌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끌려가지 아니하시고 사명에 끌려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는 가셨지만 사명이 산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만 머물러 있지 말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거운 몸을 일으켜 다시 갈릴리로, 다시 유대 땅으로 향해 나아가시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5,000원의 심부름 돈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시장에 가서 두부 한 모랑 콩나물 좀 사와라 시켰습니다. 자, 이 아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두부 한 모랑 콩나물 좀 사와라 남은 돈으로, 이 성공의 여부는 넘어지냐 안 넘어지냐에 달린 게 아니라 가다가 한눈을 파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다가 떡볶이집에 떡볶이가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서 그 옆에 오뎅 같이 있고 그 옆에 떡 같이 이렇게 꽂혀 있으면 이걸 보면서 입을 하면서 지나갈 수 있느냐 못 지나가느냐,
장난감 가게의 인형 뽑기를 보면서 지나갈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사명을 기억해야 똑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 복음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우리는 사명이 있을 때 우리를 붙잡는 것을 뿌리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다른 것들을 좀 내려놔야 합니다. 제가 논문 쓸 때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내가 참 잘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논문을 집중해서 쓰는 6개월 동안은 친구들을 안 만났습니다. 만나지 않았습니다. 약속도 잡지 않았습니다. 논문을 쓰는 집중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때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꼭 그 야구, 제가 그 당시에 야구를 좀, 미국 야구를 즐겨봤는데, 뉴욕 양키스랑 보스턴 레드삭스가 두 팀이 붙으면 그렇게 재밌습니다. 그때는 피 터지게 싸우던 때예요. 그때 제가 논문을 쓸 때 하필이면 중요한 대회에서 마지막 결승전에 그 두 팀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봐야 합니까? 안 봐야 합니까? 그거 한 번 본다고 뭐 문제가 됩니까? 한 번 본다고 문제 안 되고 논문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다 챙겨서 하다가는 산으로 가는 겁니다. 산으로. 날 붙잡는 걸 다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믿기 위해서 떨쳐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 다 만나면서 예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모임에 다 가면서 예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것 다 즐기고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사실은 수요 예배 때 이런 말 할 필요는 없어요. 주일 낮에 해야 회개하는 영혼들이 막 그득그득 나올 텐데, 예수님은 어딘가에 붙잡혀 계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붙잡히지 않으신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담을 넘어갑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복음이 넘쳐서 담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안에서만 즐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반드시 이 성벽을 넘어가서, 할렐루야, 이 담을 넘어가서 세상을 향해 들어가야 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마음에 더 와닿거든요. 선교는 담을 넘어가는 것이다. 이슬람의 담을 넘어가는 것이고, 저 아프리카의 담을 넘어가는 것이고, 미전도 종족, 수많은 언어를 갖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담을 계속 넘어가는 것이 선교이며,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강한 생명력으로 가버나움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 나사렛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유대를 향해 나아가신 것처럼 이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그 강한 생명력으로 교회들을 계속해서 생겨나고, 주의 종들이 생겨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이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세계로 흩어져 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나라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힘을 잃으면, 복음은 아무 힘이 없이 거기에만 딱 머물러 있게 됩니다. 꿈틀거리지도 못하고 딱 가만히 앉아 있어서, 이거면 됐어, 더 하려고 그러지 마, 뭐 더 하지 마, 그냥 딱 요기만 좋아, 우리 주일 날 예배만 딱 지키고 그냥 우리 다른 거 시키지 마, 딱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쉽게 살려면 예배수 좀 줄이고, 새벽 예배 좀 그만 강조하고, 참 지지리도 없는 사람들만 일어나와서 좀 나오고, 정말 막 아침에 새벽 3시부터 깨가지고 난 빨리 새벽 예배 가야 돼, 그런 사람들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정말 여러분들 자유함 주고 편하게 살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린 주님의 일을 절대로 아무것도 감당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버나움을 넘어서 갈릴리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정말로 원본에는 유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대 땅을 말합니다. 유대의 회당으로 나아가시는 이유는 이 복음이 여기서만 머물러 있어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스스로 세운 목표나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리는 평가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목적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서 찾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셨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싶어 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와, 제가 사장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이 안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르침과 치유, 축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여기 가득 채워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거기서 누리실 수 있었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편안하게 계실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유대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공보다 안정보다 사명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확장성을 갖습니다. 모든 복음은 확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똑같은 말이에요. 복음이 확장되어야 하고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어떤 한 구석에만 머물러, 내 안에 가버나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내 모든 삶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으로 따지자면 주일 낮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일주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복음의 삶을 사셔야 되고, 우리의 언어에 있어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만 우리의 언어가 곱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언어가 복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뻗어나가서 이방인들과 온 나라와 족속들을 제자로 삼는 주님의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은 보내심을 받고 그 제자들이 또 보내는 사람들이 생겨서 여기까지 20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반드시 복음을 이어주는 우리 명성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사명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겠다. 여러분의 세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복음이 끊기는 세대가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끊기는 세대가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니죠. 저희 세 아이들 있는데 제 마음대로 되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다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그 복음을 꼭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장으로 따지면 4장의 사역을 마치십니다. 이제 곧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들로 이어질 텐데 이 4장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사건들과 이적들과 말씀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여기로 오셨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시고 여러분의 일터로 가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주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자리에 머물러서 그곳이 편해서, 그곳이 익숙해서 그냥 편하게만 살고자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다시 복음을 들고 그 자리를 떠나 주님처럼 우리 사명을 붙잡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잃지 않는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의 귀한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사명을 잃지 않고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하나님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차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떠날 때 주의 복음을 위해 세상에 담을 넘어 나갈 수 있는 주의 성령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누릴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받을 수 없음을 생각합니다.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미 우리의 얼굴은 바뀌고 우리 이미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삶과 모든 언어와 모든 삶의 행동이 다 주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변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경고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을 오셔서 건져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성령을 붙잡아주시오며 하나님,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사명을 붙잡고 예배하는 자들을 소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끊겨져가는 시대에 하나님 예배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복음을 들고 서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한 명 한 명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우둔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인 천사를 보내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듣고 깨닫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 속에 축복, 기적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 받고 말씀 들을 때 마귀가 떠나가고 말씀 들을 때 병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여름에 한적한 시간을 만들고 한적한 장소로 가족이 모이고 자녀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야곱의 베델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예물을 드린 손길을 위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내 평생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더들어 돌아다니는 일 없게 하시고 남의 집에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음향하여 주시고 세세뭉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교회 행사를 주관할 때마다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명의 딸들입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개척 선교위원회 찬양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개척한 수십 개 교회들이 다 일어나게 하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단에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되 우리 교회를 이미 멀리 떠나 해외에 가 있는 수많은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대영교회주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 200명 선교사들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단기 선교팀 잘 다녀오게 하시고 여름 산상성에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교회 위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남녀 선교회 다 사명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을 이제와 영원히 천천만만 주의 불병거 불말로 지켜 주시옵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